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엄중한 꾸중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혼합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신앙이 변질되었고,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강조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원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렇게 이해하는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의 제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희생할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바로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오직 메시아의 중보자의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러한 소중한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은혜 언약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를 통해서 마치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혈통 때문에, 가문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결국 오해했고, 이러한 결국 친인협력주의와 같은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구원관이 유대주의를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심각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 혼합주의 형태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또 그런 교파와 또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제 2장 후반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이러한 심각한 위험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이신칭의를 망가뜨렸는지, 이신칭의가 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남용되고 곡해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2장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신인 협력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이러한 또 자유의지를 통한 노력 반, 이러한 반반 이러한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구원과는 과연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존재하면서 성도들과 정통교회를 괴롭혔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벌써 로마서 또 복음서의 1세기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탄의 이러한 악한 자들이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해왔던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이러한 자들을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가르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을 아주 곡해하고 망가뜨리면서 구약에서 가르친 그 은혜 언약,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마치 인간의 행위로 그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러한 자기의 선한 행위로 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으로 구원에 보탤 수 있는, 또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인 구원으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1세기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미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 역사가 조금씩 흐르면서 중세시대로 접어들었고, 중세시대에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싸우면서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인간이 나태해진다, 성도들이 게을러진다, 도덕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는다,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이러한 선행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열심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간의 행위가 보탬이 되고 또 그런 행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인협력주의가 결국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또 들어서면서 로마 카톨릭은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형태를 약간 절충하는 형태로 반펠라기우스라는 그러한 형태로 계승해 왔고 자그마치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승해 왔고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루터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외침을 통하여 다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올바른 이신칭의가 회복되었지만 결국 1600년 들어와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또 다시 등장을 하면서 칼빈주의처럼 또 개혁파 교회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또다시 계승한 겁니다. 결국 1700년에 들어와서 또다시 경건주의와 또 이런 회중파를 통해서 이런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계승이 됐고 그 유명한 존 웨슬레에 의해서 결국 또다시 계승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교와 정통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파 신앙을 지키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위험을 경고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반펠라기우스나 로마 카톨릭처럼 반반, 알미니우스처럼 반반 이렇게 웨슬레가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거를 우리가 90%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10% 정도를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공로와 책임을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숫자로 구별하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비록 알미니안처럼 50% 정도는 아니할지라도 10%, 20% 정도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경건주의나 회중파는 웨슬레만큼은 아니어도 뭐 5% 내지 1% 정도 또 그렇게 자유의지를 그런 표현과 그런 힌트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책임에 의한 이러한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마치 뭔가 이신칭의가 만들어지고 보태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회중파 계열을 청교도에서는 또 웨슬레만큼은 아니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또 그렇게 이신칭의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언급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참 이 반펠라기우스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신인협력주의는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싹을 내면서 슬금슬금 그렇게 또 올라옵니다.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오순절파가 신비체험을 강조하면서 또 다시 인간의 이러한 체험과 강렬한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마치 방언을 통해서 구원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또다시 그러한 신인협력주의가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세간점 학파라든가 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얼마나 또 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강조합니까? 근데 이들 모두 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자유의지를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겁니다.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러한 이신칭의론, 특별히 자유의지,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을
칭의와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공로주의적 이신칭의로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칭의론 때문에 수도 없이 고통을 받아왔고, 그럴 때마다 이단이 창궐했고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적 이신칭의를 지켜가고자 하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겨우겨우 유지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의 이 후반부에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칭의론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결국 이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성경적인 칭의론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칭의론을 가르치는 자들과 동일한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형태로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러한 인간의 공로를 노력을 강조하면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을 주장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2절에서는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명령을 자기들이 일정한 정도로 어느 정도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결국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헌신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이 마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율법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율법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결국 구원의 공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만심으로 빠져 있었던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경건한 헌신을,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의 행동들을 꼬집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느냐? 율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는 성전 제사의식과 관련된 예배의식들이 있었죠. 3대 절기, 5대 제사,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율법의 의식들을 유대주의자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십계명과 관련된 또 그러한 여러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은 율법의 이러한 예배 명령과 윤리에 대한 명령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고 조상 대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제대로 은혜 언약을 잘 유지하면서 예배와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껍데기, 외형만 그렇게 지키고 있고 은혜 언약의 그 본질, 장차 올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희생해 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희생 제사에 의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의 본질은 무시하고 신앙의 본질은 무시하고 외형과 혈통과 껍데기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율법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열심이 과연 얼마큼 대단한 것인지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율법의 열심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열심이다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비교하면서 꾸짖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소개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율법이 뭔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신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신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1장 20절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닭이라든가 이런 물고기라든가 이런 건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 짐승들이야 수많은 암컷과 수많은 수컷들이 또 이렇게 교미를 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인간의 양심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바로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법들을 그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그러한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최소한의 그런 양심적 도덕적인 인격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보다 더 착한 불신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과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일반 계시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그 양심은, 착한 양심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정도는 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록 그들은 성경의 율법은 모르지만, 6계명은 모르지만, 7계명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을 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양심 속에서 그렇게 깨닫고 그 양심을 따라 도덕적인 그런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 사회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 일정한 혜택과 복을 줍니다. 사치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비록 구원의 이러한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경제적 혜택은 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이 좀 아프고 건강이 좀 어려워지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그들의 양심의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십계명을 몰라도 최소한의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일부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분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 일부분 해당되는 윤리적 부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과 재정과 또 명예와 또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신자들은 운동도 안 하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치스럽고 또 간음을 행하고 이러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런 심각한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앙조차도 없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그저 혈통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자기 집안이 좋은 가문이라고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 신앙도 없고 이렇게 또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지켜가면서도 그저 일부분 예배의식에 있어서 조금, 그 다음에 십계명에 있어서 조금 그 정도 지키는 걸 가지고 마치 대단히 많은 걸 지키는 것처럼, 율법의 십계명은 10개지만 그 내면적인 세부적 규칙들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일부분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세부적인 수많은 내용들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전한 명령이란 일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은 외형적인 것도 지켜야 되지만 내면에 이웃을 향해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이러한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조금 일부 지키는 걸 가지고, 조금 외면적인 거를 지키는 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선행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을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 혈통이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듣는, 율법을 지키는, 흉내내면서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근원적 정의를 내리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과 자만심을 책망합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최근에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하여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상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과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희생적 순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의론에서 의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이러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제거하고 능동적 순종을 제거하고 그저 희생 제물되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희생만이 칭의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러한 편파적인 칭의론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감리교가 가르쳐왔던 그러한 의의 개념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반쪽짜리 의의 개념입니다. 율법의 이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의는 창세기 2장 16절에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선악과 명령이 최초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라는 독특한 그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지라도 이 나무는 절대로 건들지 말라.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금지한 이 명령을 어겼고 결국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결국 그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정죄의 벌을 받아 죄인이 되었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이제 기록으로 그렇게 또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모자르면 영원히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행위를 사용해서 또 언약을 맺어준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행위 언약의 최초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 언약, 율법이 최초로 명령되었고 그 율법, 행위 언약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줄 것이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아직 벌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명령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요? 범죄했으니까 야단 맞아야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 인류 후손은 영원히 순종하면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완벽을 요구하는 명령 하나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벌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에는, 행위 언약의 요구에는 두 개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형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영생을 줄 거라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거예요. 결국 범죄한 인간은 아무도 인간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형벌을 갚을 수도 없고 율법의 완전한 명령을 행할 수도 없는 비참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영생의 이러한 복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구약의 모든 그 제사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의 법도를 완벽하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그 유명한 이 구절을 다시 인용해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최초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행위 언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았고 또 3장에서도 계속 보게 될 것처럼 원죄를
물려받은 자이고 죄인이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그 완벽한 요구, 율법은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이 죄값,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죄값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대적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벌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도 어느 쪽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할 것이다 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대신 그렇게 성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기 때문에 은혜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고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부패한 인간은, 무능력한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한 겁니다. 율법은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완벽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1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정의를 내리면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의시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천만의 말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0.0000001%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야. 율법이란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야. 그걸 너희들이 부패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아담도 완벽한 상태에서 못했는데? 이렇게 율법의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얼마나 헛되게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마. 이방인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적어도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었던 부분적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의 양심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보다 더 착하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정작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개념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율법의 일부분이라도 그래도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은 아주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착하고 훨씬 훌륭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최소한 양심적으로라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양심이라도 있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래도 구원을 얻는 데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런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천일 새벽기도를 했다라고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하게 좀 살았다고 하는 그 윤리적인 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벌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함부로 까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에 또 윤리에 이러한 착하게 좀 살았다라고 기고만장하고 의시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1차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더 책망에 들어갑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러면 내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4절 23절 너희 때문에, 너희의 그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잘못 가르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구원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욕되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들은 1%든 10%든 50%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신임 협력주의적인 이신칭의와 이런 구원론을 소개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50%나 1%나 성경적인 칭의론이 망가지는 건 매한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욕되임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마치 무능력해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맺어집니다. 신인협력주의적인 이신칭의로는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희생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가 모자른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왜요? 보태야 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태줘야 되니까. 1%를 보태주든 10%를 보태주든 50%를 보태주든 자꾸 보태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쩡히 구원받았는데도, 세례받고 신자가 됐는데도 예배생활 똑바로 못한다라고, 윤리생활 똑바로 못한다라고, 성도 좀 시험에 들었다라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칭의가 취소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이러한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책망하고 협박하는 이런 구원론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는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강조합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용기를 갖고 살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너의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라라라고, 너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말라라라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확인해 봐야 된다라라고,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담의 그 범죄를 물려받은 원죄를 가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영원히 벌받아야 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였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자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가 그 개인의 구원을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목회자요? 신학자가 그걸 다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인간인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투시 능력을 가졌습니까? 0.0000001%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를 체크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법과 질서를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 중에서도 물론 가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죽음에 이르러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가 명백하게 교회를 뛰쳐나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는 그가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그가 죽을 때 갑자기 목사님 나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그 임종 직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중보자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를 어떻게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1%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2% 보태야 되는 것처럼, 10%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자유의지를 자꾸 말하게 되면 자유의지의 능력과 그 공로의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의 비참한 결과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자인지 아닌지 확신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마리아 테레사 그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가톨릭 수녀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바로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내 선행이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연락이 됐을지 안 됐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가톨릭은 연옥교리가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교황에게 비준과 인준을 받지 못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연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선행을 했어도. 그래서 그 연옥간 성도 부모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헌금과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기독교 강요에 바로 면죄부가 이제 오늘 소개가 됩니다.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이 위로를, 그리스도의 공로의 이 위대한 은혜를 돈을 요구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신인 협력주의적인 칭의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자랑해?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율법의 예배와 또 율법의 십계명의 윤리를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해?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만만한 거냐? 어디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 무서운 형벌이 그렇게 만만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벌은 뭐 5년, 10년 하면 중간에 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뭐 다시 나오거나 또 뭐 형을 채우면 중간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가서 또 착하게 열심히 모범수로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죽음을 당한 인간의 이 영원한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두 번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이 전도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했던 어디 그래 한번 율법에 대해서 들여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이러면서 자, 그들의 자랑을 몇 가지로 소개하느냐면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그들이 어떤 의시됨을 하고 있는가가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 뭐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뭐죠?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우리가 칭의할 때 칭자잖아요. 여기에서는 칭한다, 여겨준다, 그렇게 간주한다, 이런 단어가 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가문인 것처럼. 그럼 이 혈통이라고 하는 거에는 많은 것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가문은 명예가 높으니까, 우리 가문은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가문은 학식이 많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이런 다양한 그러한 또 외적인 혈통에 대한 자랑들이 다 묻어갈 수 있는 거,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찾아보세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건 또 어떤 자랑이 되죠? 뒤에는 아예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아주 그들의 헛됨을 꾸짖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예배의 명령과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율법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제사의식과 여러 가지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의 일정 부분들을 또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예배 명령과 윤리 명령들을,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이런 종교 생활과 관련된 이런 명령들을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교회의 정치 질서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규모 있게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내가 새벽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지켰으니까, 이러한 외적인 종교생활이 마치 우리의 칭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태주는 것처럼, 그 예배의 종교생활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공로주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본질을 지키면서 예배에 열심을 내야지, 이신칭의 이 본질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종교생활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대가를 받는 조건이 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기본적인 교리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뭔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이런 정의와 전적 부패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칭의라는 의가 무엇인가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삼일체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또 새벽 기도를 수능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때가 오면 수능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서, 더 나아가서는 40일 금식 기도, 어마어마한 예배적 열심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랑 딱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 새벽 5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릴까? 서양은 주로 저녁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일과 다 마치고 나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시간을 갖고 저녁 기도는 가능하고 좀 쉬워요. 그러나 새벽에 5시, 4시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100일, 1000일 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 10대 교회 7, 8개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몰라요. 전적 부패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껍데기, 외적인 예배 자랑하고 예배 의식되고 예배 의식을 열심히 참여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구약의 그 예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깨우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종교적 규율들이 있습니다. 이걸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헌신합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과 버금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알맹이 빼면 둘이 너무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신칭의의 이 핵심 빼고 나면 둘은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칭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또 자랑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금식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경 1년에 10동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경 필사를 아직도 한 번도 못해서 성경 필사를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 필사하신 분 계신가요? 또 한때는 또 성경 필사하는 게 또 유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에 막 마비가 옵니다. 이게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어가면서라도 묵상하고 꼼꼼히 묵상한다라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의시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거는 좀 더 윤리생활, 선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걸을 때도 양반이 체면 없이 비 조금 온다고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엄하게 걷는 겁니다. 여러분 TV라든가 요즘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할 때 간혹 이렇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중절모 쓰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다니고 검은 이런 그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걸을 때도 근엄하게 걷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에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원까지도 11조를 떼고 금식하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네들이 구제도 잘하는 것처럼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나 이제부터 금식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몰골이 해골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해라. 이게 뭔 짓이냐 도대체.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 금식한다라고, 내가 이제부터 구제할 테니까 줄 서라라고 그러면서 1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10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예요. 3가지의 자랑을 꾸짖으며 4가지의
어리석음을 또 꾸짖습니다. 네 가지는 어떤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처럼 의시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마치 그런 교사처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또 꾸짖는 그러한 선생님처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온갖 자랑과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의시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가 21절부터 호되게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놓고는 너는 뒤로 뇌물을 받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떠들어대 놓고는 오히려 그렇게 이혼을 남발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일터에 아르바이트생 일꾼들조차도 종업원들조차도 10원 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 불신자들도 최소한 착한 사장도 많다. 근데 너희들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뒤로 딴짓하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은 구약에 바로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바로 그렇게 책망받았던 그 거짓된 신자들, 거짓된 종교주의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책망받았던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본질과 율법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잔뜩 들고 있는 이런 가짜 신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선지자에게 꾸중받았던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뭐가 문제예요? 신인 협력주의.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종교생활, 하나는 윤리생활.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함으로 마치 칭의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이 예배 열심히 다니고 또 윤리생활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러한 종교생활과 윤리생활이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칭의의 구원의 본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근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 10%만이라도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1%, 10%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내가 이거 0.00001%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0.5% 부족한 거 아닌가 혹시? 이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구원론과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런 부분들을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했다고 해서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적인,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위로와 소망을 빼앗는 아주 참혹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 이신칭의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정통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을 따라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 제발 1%라도 언급하지 마세요. 성화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과 칭의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1%라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걸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정상적으로 세례받은 신자면 그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신자로 취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 보기에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지고 또 윤리 생활이 또 좀 부족해도 절대로 칭의가 취소된다든가 그가 가짜 세례 신자라든가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목회자 스스로 그의 행위를 보고 구원 유무를 따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행위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행위의 유무를 가지고 절대로 칭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과 또 인간이 도덕적으로 게을러질 걸 염려해서 칭의를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지막은 하나 더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죠? 할례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렇게 죄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자체가 죄악되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죄를 끊어낸다, 우리의 생명을 끊어내고 다시 살린다, 이런 거듭남, 이런 중생,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신자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외적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자됨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신 거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세례로 그렇게 또 쓰여지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이러한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 깔보고 무시하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만심을 갖게 하는 또 엄청난 무서운 독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할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소독, 또 이러한 칼,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발달된 오늘날도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데, 고대 시대에 칼과 소독 약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할례를 잘못하게 되면 그 더운 지방에서 염증과 이런 부분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애를 할례시켜야 되는 아이의 고통, 또 그 부모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할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올 메시아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바로 이신칭의를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할례인데, 이거를 이신칭의의 핵심 신앙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있게 되면 이건 또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할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할례를 지켜가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열심과 희생은 공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례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수단으로, 세례가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이런 공로주의가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할례는 1세기 당시에 공로주의, 행위구원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 자체도 문제지만 유대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온 유대적 기독교인도 여전히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고
적어도 종교적인 이런 열심을 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턱턱 주어지는가? 그건 너무 가볍다. 적어도 종교적인 이런 엄청난 희생과 예배적 희생과 종교적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할례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믿음 반, 행위 반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전통이었던 할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는 인간의 종교생활, 선행을 반, 또 19세기, 20세기의 오순절파들은 방언, 신비체험을 반, 이렇게 믿음 반, 종교생활 반, 윤리생활 반, 신인협력주의적 구원을 할례로 또 이렇게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여전히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믿음 중요하다.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에서요, 이 부분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행위로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좋다, 믿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세례받은 신자도 가짜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윤리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의심해보자라는 거예요. 행위로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회심체험, 회심준비론, 이걸 주장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구원을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의심해봐야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아니, 그거는 세례받기 전인 거죠. 세례받고 난 이후 성도들은 가능한 한 사랑의 판단을 통해서 신자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해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멀쩡히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행위로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조금 부족해도, 예배생활, 윤리생활 좀 부족해도,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당연히 부족하죠. 어떻게 장로님, 목사님 같은 수준의 경건생활을 요구합니까? 이제 시작하는 새신자인데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믿음 반 행위 반을 섞는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자랑하면서 마치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헌신했던 종교적 헌신과 열심들이 마치 그런 자기들의 그런 자유의지와 노력들이 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의의 구원의 보탬이 된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적 구원과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믿음 반 행위 반의 이런 다양한 방식이, 그 행위를 1세기 로마에서에서는 할례로 주장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종교생활과 여러 윤리생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신비주의자들은 은사체험으로, 방언으로, 또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런 극단적 음모론으로, 또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어떤 결단과 열심을 행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보네퍼가 누굽니까? 성도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보네퍼가 그렇게 유명하게 퍼지면서 CCM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송도 그렇게 유행을 합니다. 보네퍼의 그러한 그 설교 중에 그분의 내용을 뽑아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선한 능력은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패한 인간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신령에 있다라는 것, 이 스피릿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게 선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보네퍼는 그렇게 믿음으로 단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고백들은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비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이런 부패가 있었을 때 적어도 히틀러를 처단하기 위해서 뭔가 시민적 저항운동과 사회적 운동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비싼 복음이 되어야 된다. 뭔가 윤리적으로 사회 정의를 바꾸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희생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능력하고 다릅니다. 이쪽은 사회 정의에 참여하는 능력을 선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인 협력주의적인 구원론과 칭의론이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이렇게 껍데기로 외향적으로 할례를 갖고 있다고 유대인이요 할례자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의 마음과 신앙 고백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마음의 진실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러한 성경의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성경을 진실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구원의 핵심과 본질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더욱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게 앞에 마음으로 할지니 바로 우리 마음으로, 마음에 있고, 이렇게도 좀 오해할 좀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좀 여러 개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더 나아요. 신령,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가 신령할 때는 성령과도 관련해서 많이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 칭찬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단 1%든 2%든 10%든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러한 공로를 말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신인협력주의적인 그런 구원론과 칭의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론으로는 제대로 구원의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이런 신인협력주의적인 이 구원론과 칭의론의 이 폐단과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의 구원의 위로를 빼앗는 이러한 가짜, 거짓된 이러한 구원론은 철저히 우리가 배격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